9월 28일 금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음을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 다음 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에서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을 장식하는 책으로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많은 구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7권에서 이 신명기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암시적으로는 80회나 아주 많은 횟수를 동원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은 되풀이하다, 율법의 말씀을 되풀이하다, 재방송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신명기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들려주는 재방송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던 모세가 가나안 땅 문턱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기적과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권면하는 간곡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모세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율법 그리고 규례를 제시하고 있고 이 약속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야 할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말씀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맞이해야 할 새로운 문명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처세술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 1세대들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 행하셨던 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방송으로 듣게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이 파라다이스처럼 아주 모든 것들이 천국과 같은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 마음속에 움크리고 있었던 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백신을 마치듯이 이 말씀을 접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나오는데 과거에 부모 세대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언급하시면서 절대로 너희들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별히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인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지역인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을 때에 여기까지 왔던 것은 평안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여기까지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 문턱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약속의 땅에 사실은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원망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다. 너희들도 들어가서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을 알아보고 살피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무턱대고 가나안 땅을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형도 좀 살피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라면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또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큰 시험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입니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보다 좀 알고 부딪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알아본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리고 신앙이 작은 사람은 괜히 알아봤다가 믿음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야,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 열매, 이거 보십시오. 거기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샘플로 가지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탐꾼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막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땅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거인들이 엄청 많은데 아주 무서운 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를 보여주는 열매를 따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거인들의 땅, 무서운 땅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반응하는 백성들의 불신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그래? 그러면 더 잘 됐네. 하나님 믿고 다 나아가자.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하나님 신뢰하고 한 걸음 나아가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자신감이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함께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믿음에서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벌써 이 불신의 마음, 이 10명의 정탐꾼의 악독한 말이 마음에 벌써 퍼져 있었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말과 불신앙의 말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불신앙의 말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정탐꾼들이 본 것 감정적으로 넣었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인족이었고 덩치가 굉장히 큰, 그리고 그들이 지은 성은 굉장히 두툼하고 그리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으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사람인데 그 대표라 하는 사람들 12명 중에 10명이 어쩌면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인데 말입니다. 대표인데.
대표로 뽑힌 자들이라면 최소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감정 표현하듯이 불신앙을 말하기보다,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독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라면 말입니다. 동포들이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차갑고 냉혹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동포들이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포들이여,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들,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동포들이여, 우리 일어나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부딪히십시다. 이렇게 대표들이라면, 뽑힌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더 냉정하고 더 분석 잘하고 판단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 파악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현실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해석해내고 독해내는 것이 결국 결론을 정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들의 큰 실패의 원인, 바로 이것,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원인, 이 일,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며 역사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예방접종하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만만한 곳은 아니야. 그러나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다. 나만 믿어라. 나만 신뢰하고 한 발 한 발 내리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현실을 파악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라.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의 숫자에, 현실의 상황 그대로를, 그것이 하나님처럼 믿지 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라. 믿음의 태도를 해라. 그래서 서로 한 마음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얘들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불신앙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눌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신앙을 누르거라.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것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각인하고 싶으셔서 두 번째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치밀히 현실을 파악하십시오. 치밀하게 현실에 일어날 일들을 계산해 보십시오. 물 셀 틈 없이 앞뒤 좌우 옆을 살피십시오.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힘써 채우십시오. 그러나 그 현실이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 하나님처럼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 현실을 믿음으로 독해내십시오. 그 현실을 믿음으로 번역해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상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똑같은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비슷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변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불신앙을 눌러,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로서 오늘 하루도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스크린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처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현실 파악하지만 그 현실이 하나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현실을 잘 인지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독해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 믿음 주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불신앙,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눌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일용할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담대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밀하게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 감고 현실을 넘겨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파악된 현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마냥,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맞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처복종시켜서 오늘 일컫는 이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일용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축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1세대 그리고 가나안 문턱에 가데스 바냐에 머물고 있었던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내딛는 이 발걸음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딛게 하시고, 주여,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의 일들을 잘 인지하여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 성령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몇 번이고 내 속에서 올라올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과 불경건의 찌꺼기가 올라올 때에 여기에 무너지지 말고,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눌러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 역사하시고, 주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한마음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참여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인도하시는 염선호 목사님께 위로와 성령께서 충만하심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